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의 물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시는 물,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명의 샘물로 채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뭐 느낀 거 없으세요? 오늘 예배에서 앞에 찬양하신 청년분 세 분이 유달리 예뻐 보인다는 이야기 생각이 안 드세요? 이분들이 어저께 밤새 철야기도 하시고 오늘 아침에 딱 가서 새벽에 가서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화장하고 아멘. 너무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시니 배 두 척이 호숫가에 되어 있고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싣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는 그들 중 시몬의 배에 올라타 그에게 배를 무태서 조금 떼어 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곤 배 위에 앉아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자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곳에 머물고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저희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어부들이 젖을 정도로 많은 고기들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와서 도와달라고 손짓했습니다. 그들이 와서 두 배의 고기를 가득 채우자 배가 가라앉을 정도 지경이 되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던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이며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는 넌 사람을 낚을 것이다. 11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궤에 세우고 모든 것을 버려둔 채 예수를 따랐습니다. 아멘. 깊이 있는 신앙. 한 2년 전인가 제가 설교 시간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했어요. 우리가 처음 예배할 때에 이 첫 번째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시는 분? 그랬더니 다들 잘 모르셨는데 우리 동욱이 엄마가 동욱이를 낳는 총기로 진국이 있다고 그래요. 진국이. 진국이었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이 진국이죠. 진국이요.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시몬에게 명령하셨어요.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순종했고 엄청난 물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왜 이런 기적을 행했을까요? 분명히 아까 우리 1절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다고 그랬어요. 보통 보면 예수님께 모이는 군중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만은 기적을 많이 받았어요. 병든 자도 있었고, 막 귀신 들린 자도 있었고,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오셨다고 그랬어요. 저는 여기서 이 본문, 우리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이 본문을 예수님의 그 기적,
고기를 많이 잡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는 굉장히 많이 잡는 이 기적을 주로 말씀하시는 경우를 많이 들었는데, 저는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얄팍하게 듣지 마라. 얄팍하게 이해하지 마라. 깊은 의미를 내 가슴에 잘 새겨서, 그래서 깊이 있는 신앙, 진국의 사람들이 되어라. 그런 의미를 말씀해 주시려고 이 물고기를 이렇게 잡는 이거까지 기적까지 행해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깊이 있는 신앙 참 좋은 말이에요. 우리가 다 듣고 싶은 말이잖아요. 아, 저 사람은 가볍지가 않아. 말 한마디 한마디에서 아름다운 참 귀한 인격이 느껴져. 저 사람을 만나고 나면 시원한 냉수 한 잔 먹은 것 같아. 참 신앙의 깊이가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은 나도 기쁘고 예수님도 기쁘고 우리 자녀들이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부모는 너무 기뻐요. 그렇게 우리 아이들이 누가 와서 아우 그 집의 아들, 그 집의 딸 참 달라 보여요. 이러면 그 부모로서 아주 수고한 이 보람을 느끼는 거거든요. 세상을 움직이는 리더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라이언 스쿡과 피터 그리어가 지은 책인데, 이 책에서 라이언 스쿡이 자기 경험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자기 국가 조찬 기도에 참석했는데, 거기서 이제 비즈니스맨들끼리만 모이는 모임이 또 있었던 거예요. 뭐 대통령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있었지만은 그 후에 비즈니스맨들이 또 끼리 모이는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서 라이언 스쿡이 한 프랑스계 캐나다인 사업자가 기도하는 걸 들은 거예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이 사업자는 이미 수천 명의 직업인들을 거느리니까 사업 성공한 거죠. 그리고 지혜도 있고 참 명망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라이언 스쿡도 그 사람의 이름을 듣고 존경하고 있었는데, 근데 더 깊은 사건이 있었던 게 뭐냐면요. 이 사업가 그때 기도하게 됐어요. 기도하는데 여러 말 아니에요. 그냥 눈을 지그시 감고 예수님 하고 기도 부르는데 그 한마디의 순간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가 충만해져서 거기 있던 사람들이 다 눈물을 쭉 흘려요. 라이언 스콕이 거기서 그 사업가가 예수님과 함께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는 게 확신이 와닿더라고요. 그 한마디, 예수님 하는 그가 부른 예수님의 이름에 장래에 온통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차더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야, 우리 예배를 드릴 때 대표 기도하시는 분 그 기도에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내리며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우리가 찬양할 때 오늘 그 마지막 찬양을 계속 그렇게 쭉 해주니까 참 좋았어요. 제가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듣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 정말 영원히 마르지 않는 나에게 생명을 주는 말씀으로 붙들고, 그리고 내려가서 애찬을 나누고 기쁜 마음으로 영의 양식과 육의 양식을 채우고 각자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서 그런 아우라가 와, 저 사람 참 진국이다 하는 이런 우리 삶을 우리 성도들이 다 살게 된다면 얼마나 기쁠까. 예. 우리가요 처음 1월 초에 광야의 예배자이지 않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왜 애굽에서 그 모든 편한 것이 다 있는 거기에서 예배 드리라 하지 않고 그걸 다 내려놓고 광야로 나와서 예배를 드려라. 저는 이때까지는
그냥 그 애굽에서 예배 드려봐야 그놈들이 막 방해도 할 거고 그러니까 다 아무래도 이 탈출할 거니까 나와서 드리라 그랬을 거다 생각했는데 이번에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그 애굽 사람들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10가지 재앙으로 인도해내는 그 능력을 보면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얼마든지 거기서 예배드릴 때 하나님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왜 광야에 나오라 그러실까?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해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라고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 이런 걸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께만 집중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지금 예수은혜교회에서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동안에 이렇게 깊이 있는 신앙으로 길을 함께 걸어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혼자 힘으로 잘 안 돼요. 또 나 혼자서 잘 나갈 때도 있지만은 또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럼 옆에 사람이 또 붙들어주고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만하면 되겠지 하고 자기 자신의 생각으로 만족하지 맙시다. 어쩌면요 그것이 내 생각이 아니고 마귀가 나에게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려고 속이는 속임일 때가 많습니다. 야, 너 그만하면 됐어. 충분해. 옆에 있는 딴 사람은 안 하잖아. 됐어. 좀 쉬자. 나 수고했어. 이러고 싶은 마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마귀의 속임일 때가 많아요. 오늘 여기서 예수님이 더 깊은 데로 나아가라 하는 이 단은 헬라어 그 문법에 어떤 의미인가 하면요. 먼저 1단계로 어느 영혼의 영적인 목표를 세워서 열심히 해서 거기에 이루고 나면은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겠죠. 예? 거기서 그게 완성이 아니다. 멈추지 말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 또 달려가라. 그리고 거기 완성하면 또 그 다음 단계로 달려가라. 이만하면 대치가 아니다 이거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본문으로 그 길을 함께 달려가는 이 팀웍의 길들을 좀 배우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 베드로 이렇게 나옵니다. 원래 시몬이 본래 이름 아닙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 네가 베드로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순식간에 예수님이 네가 베드로가 될 거야 했다 해서 바로 베드로가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시몬에서 시몬 베드로로 됐다가 그다음에 베드로를 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 이 누가가 이 본문을 쓰면서 그렇게 이름을 호칭합니다. 그걸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1절 한번 좀 띄워주실래요? 같이 봉독합시다.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 계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좀 헬라어를 알면은 그 숨은 뜻을 좀 더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그 본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헬라어 이야기 조금 하겠습니다. 제가 헬라어 잘한다는 게 아니고 이 본문에 베드로가 정말 예수님께 어떻게 가까이 가느냐 이걸 좀 배울 수 있는, 우리는 보통 베드로 그러면 툭툭 튀고 뭐 이런 것만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짧은 본문이지만 베드로가 깊게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런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아온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모였습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목적이잖아요.
우리의 목적이, 지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와 일치하는 거예요. 포커스가 맞춰지는 거예요. 제가 저도 주변에 이렇게 몸이 아파서 어디 어느 교회를 가면은 신유의 은사가 많이 일어난다. 그래서 자기는 그거 찾아간다는 게. 그런데 제가 아직까지 그 양반이 다 나았냐 하는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데 나았다는 소식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몸으로 고통받고 낫고 싶어도 우리의 포커스는 말씀이 우리를 낫게 하십니다. 근데 100% 낫게는 안 하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가 지금 아까 우리 새로운 생명 주셨는데 이 생명도 하나님이 주세요. 예? 우리 응답받는 기도 이래 가지고 막 기도하는데 그거 보면 가만히 보면요, 그 출발이 뭡니까?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야. 내가 원하는 응답이. 내가 원하는 응답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는, 하나님의 주권이 먼저인데 내가 먼저, 내 생각이 먼저일 때가 많아요. 이렇게 이분들이 먼저 모이는 포커스를 정확하게 했어요. 목적을. 그 다음에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는 사람들. 근데 헬라어에 듣는다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듣는다는 어떤 듣는다면 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와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내 마음을 열기로 하는, 그런 여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이게요, 사람들이 보면요, 설교 말씀에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순종하겠어 하는 이 마음의 태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참된 진국신앙으로 가려면 그 태도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계시록은요, 그 다음에 이기는 그에게는, 그렇게 말씀을 듣고 내 마음을 여는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이제 이기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다 이기는 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기는 게 다른 게 이기는 게 아니고,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거 내 말씀이다 하는 이 깨달음이 오면 내 마음을 여는 거, 이게 이기는 거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내가 그를 끝까지 인도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보좌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또 둘러싸여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이 둘러싸여는 어떤 말인가 하면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 말씀을 더 바르게 들으려고 가까이 가려다 막 몰리다 보니까 막 밀치고 오는 이런 단어예요. pressed upon 이래가지고요. 세 가지 가장 말씀에 대한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의 가장 포커스에 같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듣고 먹고 내가 하려는 그 태도, 마음의 태도, 그리고 마음의 태도뿐만 아니고 그렇게 실제 나가는 액션, 행동하는 거, 이 삼박자가 이 1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만큼 준비된 심령이라는 거예요. 저는 막 사람이 와 이렇게 모여가는 거 보면요, 한 4, 50년 전에는요, 우리
젊은 애기 엄마들은요 무슨 집회 있으면요 애기 어른 업고 그러고 쫓아가서 이 기도에 참석하고 이 그 부흥에 참석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액션 이 저는 그 신학 공부할 때 청교도 신학을 한 학기 공부했는데 그때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 예배였어요. 근데 그 예배가 성공하는 이유가 어떤 게 있는가 하면요. 그분들은 일주일 내내 일하고 난 다음에 금요일하고 토요일은 그 다음 예배를 위해서 굉장히 경건히 준비해요. 굉장히 경건히 준비해요. 제가 이 준비하는 심령에 대해서 제가 그거 학점 A 먹었거든요. 제가 안 잊어버려요. 그 교수님 집에서 마지막에 자기가 발표하는 그 주제를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그래 그 교수님이 저보고 그들이 예배에 성공한 이유가 포인트가 뭐냐 그랬더니 제가 그때 참 주님이 도와주셨어요. 나는 그 준비도 안 했던 단어인데 They came to worship with prepared heart. 그 교수가 책상을 딱 치고 일어나면서 Yes, prepared heart. 준비된 심령. 제가 A를 먹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 참. 근데 분명한 거는 제가 그 전에 그 프레젠테이션 할 때 내가 프리페어드 하트라고 하겠다고 준비된 게 아니고 근데 그 순간에 그렇게 이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제가 신학 공부도 참 하나님의 은혜로 마쳤지 제 실력으로 마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배를 못해서 조금 띄어서 시몬의 배에 올라탔어. 그러니까 시몬이 좀 더 설명드리겠지만 시몬이 이때 무지 지쳐 있었거든요. 다 귀찮을 때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의 배에 와서 앉으셨어요. 어떻게 가깝게 잘 들을 수 있잖아요. 자, 4절과 5절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말씀을 마치신 후 예수께서 시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물이 깊은 곳으로 나가 그 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제가 밤새도록 애썼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제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하는 얘기가 좀 잘못 번역했어요. will, 네, 제가 말씀에 의존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강한 의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시몬이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했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 시몬이 예수님에게 선생님 하잖아요. 이 선생님 하는 단어가 일반 선생님이 아니에요. 시몬이 단순한 교사로 초청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이건 예언이다. 이건 우리 조상들에게 전해진 예언이다. 예언은 하나님이 이루신다 하는 이런 이 믿음과 신뢰.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존경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으로는 마스터라든가 다른 단어들 라비. 그들은 라비에 대한 이 존경이 대단했거든요. 그냥 학교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이렇게요. 예. 그리고요, 이들이 내가 밤새도록 애썼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단어는요, 내가 지쳤습니다. 아주 녹초가 됐습니다. 제가요, 밤새 죽을 힘을 다해서 투망을 던졌는데, 하나도 못해, 노력에 대한 수고도 없는, 수고에 대한 답도 없는 이 허탈함과 낙심과 지침, 이게 다 섞인 그 단어예요. 그리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그랬잖아요. 이게 또 기적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여러분, 고기 많이 잡은 기적도 있지만은, 고기 하나도 못 잡은 기적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분이 예수님이 기적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리 고기를 다 흩어놨다가 내가 말할 때 뭐야? 이러셨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렇게 사전 준비까지 하셨을까? 난 거기에는 잘 동의를 못하겠고, 이 다음에 주님께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주님 그때 그 밤새 흩어놓으셨어요? 이러면서. 근데 이거는 정말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수 가서 거기서 나고, 거기서 자라고, 보고 배운 게 어부예요. 이런 시몬 베드로가 팀장이 되어가지고 밤새 작업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한 것, 이게 기적이에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어부들은요, 고기들의 습성을 알고 그물을 내려요. 고기 길을 알아요, 다르게. 이 낚시 명인들은 뭐냐면, 누가 명인이냐? 고기가 어디에 지나 이 길을 아는 거예요. 이게 명인이에요. 아무리 뭐도 고기 안 지나가는데 낚시 백날 던져봐야 뭐예요? 예? 고기들이 먹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잠자는 시간이 있고 어디를 지나갈 때가 있고 그 코스가 있어요. 그래서 아유 오늘 좀 못 잡았다. 딴 때보다 반밖에 못 잡았다. 아유 3분의 1밖에 못 잡았다. 이런 이야기는 있을 수가 있는데 하나도 못 잡았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이 코리어 헌터라는 텔레비가 있는데 프로그램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어부들이 동해나 남해 이런 데 가서 고기 잡는 거기를 같이 동해에서 취재하는 이야기 나오는데요. 그걸 보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그물 가지고 나가서 아무데나 터치면 그냥 잡는 줄 알죠. 아니에요. 오징어 잡는 사람은 오징어 잡는 데가 있고, 명태 잡는 사람은 명태 잡는 그물가 그게 있고, 장어 잡는 사람 장어 잡는 게 다 달라요. 그리고 그들이 던지는 데가 다 달라요. 그 고기들의 습관을 이용을 해요. 한 번은 남해 안에서 숭어잡이 하는 사람 봤는데, 이 사람은 한 10몇 명의 팀을 만들었어요. 근데 남해 거기에 아침 몇 시쯤 되면 숭어떼가 지나가는 길목이 있는 거예요. 거기를 밑에서 그물을 크게 평평한 그물을 펼쳐놓고 그리고 양쪽에서 저쪽 먼 데다 배들이 이렇게 그물 집어 올릴 준비하고 있고 이 고기를 때를 보는 사람은 제일 프로인데 그 산에다가 이렇게 이 움막을 쳐놓고 거기서 이렇게 보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 한 20년 경력이 있대요. 근데 이 사람은 물이 오는 그 빛을 보면은 고기다 잡는다 그죠. 그래서 이 사람이 요렇게다가 딱 하고 이게 스위치 하나를 딱 누르면 이게 쫙 올라오는데 막 진짜 숭어가 엄청나게 오더라고요. 이게 고기의 물길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몬의 이 대답은요, 예수님, 선생님, 제가 얼마나 지친 줄 아세요? 저 오늘은요, 진짜 아무것도 그만두고요. 우리 한국 사람 만들로 얘기하면, 나 오늘 가서 막걸리 한 잔 먹고 푹 자고 싶은 그런, 예? 그런 마음의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러나, 잡지 못해, 그러나, 위대한 반전이에요. 위대한 반전. 마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와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이 되기를 원하는 위대한 그러나예요. 그 위대한 그러나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지금 복음을 누리고 영생을 누리고 예배를 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선생님의 말씀대로 이 말씀이 그냥 로고스, 보통 로고스와 레마 두 단어가 있는데 레마로 이야기하세요. 레마. 이
로고스는 그냥 선포되는 말씀이지만 레마는 내 가슴에 와 닿아서 이 새겨지는, 느껴지는, 아,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 말씀을 감동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되면 이대로 이루어진다 말이죠. 이 레마로, 그 하나님, 그 말씀대로, 선생님의 그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안에 위대한 그 그러나의 반전을 할 수 있는 나의 모든 순종하기 싫은 모든 것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위대한 반전을 일으킬 수 있는 신적인 성령의 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으시는 깊이 있는 신앙의 사람으로 성장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인생에서 왜 어려울 때가 없습니까? 정말 그만두고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겠죠. 그러나 그럴 때 바로 이 말씀으로의 거룩한 그러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한번 나가겠습니다. 이런 위대한 반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체험되시길, 체험이 아니라 맨날 있으시길 주의를 축원합니다. 너무 큰 거 마시고 조그만 것도 좋아요. 하나님 거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지금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취급하는 성향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세상의 일반 지식이 읽는 이 책하고 비슷비슷하게 생각해요. 아니, 오히려 그거 덜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기 지금 현재 생각에 거슬리면은 그것이 옳은 말이냐 옳지 않은 말이냐 구분하지 않아요. 지금 내 마음에 내 입맛에 안 맞아. 잘로. 또 자기가 싫으면은 이 말씀을 내가 들어야, 우리가 그렇잖아요. 내가 들어야 할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100%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100% 잘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죄가 없는 사람은 없어요. 제가 목사인데 설교하니까 죄가 없어서 설교하는 건지 아니에요. 저는 아마 낱낱이 들으면 여러분보다 더 죄도 많을 거예요. 내가 들어야 할 말인지 아닌지 그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이래요. 야, 너 지금 나한테 설교하는 거야? 우리 그런 이야기 좀 듣죠, 그죠? 너 나한테 설교하니? 미국이나 영국 사회에서는요, 이런 노래, 야, 너 지금 무슨 자기한테 싫은 말 하면, 너 지금 성가대한테 설교하고 있어. 내가 성가대인데, 그러니까 나한테 설교해? 여러분, 성가대는요, 주중에 한 번 모여서 또 찬양 연습해요, 그죠? 그리고 주일날한테 일찍 와가지고 1시간 동안 연습하고 와요. 그러니까 이 예배에 대한 자기가 공헌한다, 헌신한다는 이 프라우드가 대단해요. 이 큰 교회 성가대 있지 않습니까? 성가대 하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그거까지 교만 충만이에요. 자기들은 프라우드한데 들어오면 교만 충만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도 좀 알고 보면요, 어떤 때는 아래서 보면 성가대가 이렇게 똑 보면, 아유, 저 교만 덩어리. 아우, 저 교만 덩어리. 아우, 저 덩어리. 아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은 아름다워. 여러분, 성가대 한다 그러면 보통 신앙생활을 꽤 오래 한 사람들이거든요. 이렇게 이 사람들이 성가대 할 때마다 설교는 다 듣는단 말이에요. 적어도 아마
성가대 한, 10년만 해도 설교 500번 다 듣고, 그다음에 다른 설교도 듣고 이러면 한 1000번 이상 들어요. 그러면 설교 본문 딱 나면, 아, 저게 무슨 주제구나. 이 짐작이 가요, 그렇게. 아, 그래, 나 좀 들어봤던 거. 꼭 그 본문은 아니더라도 그와 비슷한 다른 본문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별로 성가대 사람들한테는 특별히 새로운 본문이 없어요. 웬만큼 알아요. 여러분, 우리 순예배 모임 있지 않습니까? 이제 다시 우리가 순예배 모임을 시작할 텐데, 순예배 모임이 생명이 있는 순예배가 되려면요, 가장 핵심이 뭐냐면 멤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묵상을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기술이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경험이 아니에요. 경험 많다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진심이 아니고 겉모습 종교인처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벌써 그 순모임은 깨져요. 말씀을 읽는 것부터 먼저 눈으로 한번 전체 보고 전체적으로 파악하는데 한 절 한 절을 조심스럽게 소리내고 내 귀에 들리게 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마음의 태도가 중요해요. 마음의 태도. 처음 읽는 것처럼 읽어야 돼요. 아, 이 본문 내가 알아. 전에 2년 전에 내가 큐티했어. 아, 이거 내 설교 들었어. 그래서 제가 공부할 때 신학 교수들이 그래요. 여러분 설교할 때 탕자의 비유 있어요. 이거 본문은 설교 본문으로 취하지 마세요. 왜냐? 사람들이 하도 그 설교를 많이 들어가지고 딱 앉아서 이 본문 딱 나오면, 아, 이거 알아. 이거 아들이 이게 있잖아, 이렇게 재산 탕진하고 나가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아버지가 받아들인다 그랬어. 맞아. 그 딱 결론 나버려요. 그 다음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연애 편지를 읽듯이 읽어라. 연애 편지를 읽듯이. 연우 형제, 옛날에 연애할 때 예원이 엄마 편지 한 번 오면 몇 번 읽었어? 어? 10번? 지금은 몇 번 읽을 거야? 편지 한번 써줘봐. 받아봐야. 편지를 10번 읽고, 또 15번 읽고, 20번 읽고. 관계가 어려워져서 화가 났을 때일수록 더 많이 읽어야 돼. 그때 더 많이 읽어야 돼. 구겨버리지 마. 버려도 구겨버리는 건 괜찮아. 나중에 펴서 읽으면 되는데 찢어버리지 마. 찢어버리면 못 읽어. 이게 내가 지금 연우 형제하고 이야기했지만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예요. 관계가 어려워지죠. 깨진 사람이 보낸 편지일수록 그때 화가 나는데 읽어지겠어요, 그게? 확 집어 던져요. 근데 찢지 마세요. 찢지 마요. 그게 지금 생명의 편지인데 내가 지금 그 생명의 말씀을 받아 먹을 준비가 안 된 거니까, 지금요. 나중에 사그러지면 또 그 읽으면 또 화가 난다? 그럼 또 던져. 그래서 찢지를 마, 제발. 제발 찢지를 마요. 아니, 제가 이걸 가지고 숱한 사람들이 깨어졌던 관계를 내가 다시 묶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큐티를 굉장히 좋아해요. 순예배를, 그렇다, 이 순예배야말로 생명의 예배다. 우리가 대부분 관계가 깨지는 거 보면요, 아주 정말 내 가까운 부부, 가족, 형제, 이렇게 관계가 깨져요. 섭섭해, 조금은 화가 나.
근데 편지가 오죠? 그러면 그게 아닐 거죠.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적어도 우리 가족들끼리는요, 그 마음의 진심만 서로 알게 되면은 화목이 안 될 가정이 없어요. 그 마음의 진심이 다른 것 때문에 지금 덮이고 갈라져서 그런 거지. 그래서 가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이 연애 편지 읽듯이 읽어야 되는 이거를 나중에 큐티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설교 시간에 길게 말 못하고 사례들이 너무 많아요. 자, 8절 9절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시몬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말했습니다. 주여 제게서 떠나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와 그 모든 동료는 자기들이 잡은 고기를 보고 놀랐습니다. 예. 사람들은 지금 잡힌 고기 보고 놀라서 막 난리예요.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죠? 밤새도록. 밤새도록 해서 꽝 찼는데 새벽에 한 방에 밤새도록 올린 거면 다 잡았잖아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의 아주 깊은 신앙이에요. 영성이에요. 베드로 그냥 천방지축 아니에요. 그냥 뭐 쉽게 막 실수하고 그런 사람,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는데 이 본문을 보면요, 베드로 그렇게 천방지축으로 막 뛰는 분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 상황이 기뻤을까요? 안 기뻤을까요? 더 기뻤죠. 왜냐하면 리더니까 아침에 사람들 리더 책임이 있잖아요. 아침에 이 사람들 갈 때 고기 얼마나 집어주고 가야 그게 그 임금도 되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마 이 옛날에 어떤 분이 나보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전도사님은 월급쟁이 하면 사장의 그 아픈 마음을 알아요. 예? 모른다고. 월급쟁이는 자기 월급만 받으면 되지만은 사장은요, 그 사람들 생활비가 못 주면 속이 터져 미칩니다. 그 말이 맞아요. 적어도 사장들이 그런 거룩한 책임감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근데 베드로가 그 기쁨보다는 더 큰 영적인 기쁨,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더 깊게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인 게 발견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삶 가운데에 크든 작든 분명히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들을 누립니다. 그죠? 은혜와 축복만 보고 누리는 사람이, 기뻐하고 춤추는 사람이 아니고, 거기 그렇게 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를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엎드려 예배하고, 아, 주님, 저는 정말 이런 거 받을 자격이 없는데, 제가 참 죄가 많은데, 제가 참 지저분한데, 내 속성이 참 지저분하고, 참 하나님께 진짜 순종 안 하는데, 우리 진짜 아까 순종한다 그래서, 가만히 보세요. 진짜 바닥에 순종 안 해요. 그걸 보면서, 그걸 고백하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영광을. 그러면서 이렇게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거. 이게 진짜 영적으로 성숙한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부드럽게만 설교하고 싶었는데 한 가지 도전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신앙생활 하시면서 정말 예수님께 내가 정말 이런 죄인이구나 하면서 죄를 구체적으로 내가 이거 정말 죄인이라고 회개하고 눈물을 흘려본 기억이 있으세요? 이거 없으면은 미안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지금 성장한 게 아니고 정체나 뒤로 물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영적으로 깊어져 나아갈 때에, 그럴 때에 내가 어려운 환경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 네 주님, 그러나 하면서 그런 거룩한 반전, 거룩한 도전으로 달려나갈 힘이 나와요. 내 마음이 높아 있으면요, 하나님의 은혜에서 흐지부지 돼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 주셔도 그러나 이런 도전과 반전이 안 나와요. 이런 신앙의 깊이는요, 깊이 있는 신앙은 내가 내 죄를, 내 잘못을, 내 연약함을, 내 부족함을, 내 악함을, 내 정신없음을 얼마나 더 깊게 구체적으로 깨닫고 인정하느냐가 내가 깊이 있는 신앙이 있느냐 없느냐, 신앙으로 가느냐 안 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회개 이야기를 하면은 상당히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여러분, 회개하라는 거는요, 상당히 너희 영혼이 깊어져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어느 예언자가 와가지고 너 회개하라 그랬으면은 당신이나 잘하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근데 우리 성도님들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성령이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들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래야 내 신앙에 발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너나 할 것 없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을 입은 사람이 너 이거 잘못이야 이야기를 하면요, 맞다고 알면서도 기분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어. 저도 그래요. 다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해 주시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그 부작용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 부작용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 말씀에 따라서 그게 하면 아무 부작용이 없어요. 그게 참 하나님의 신비예요, 신비. 10절 봉독합시다. 시작. 아, 아,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예. 얼마나 예수님이 베드로가 예뻤겠어요. 그죠? 우리도 부모들이 자녀들이 잘못했다가도 자기가 아빠,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미안해 하고 눈물 콧물하고 앞에 오면 얼마나 귀여워요. 별로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귀여워요. 그죠? 다 주고 싶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묵상과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서 내가 회개할 때는요, 진짜 부작용이 없어요. 부작용이 없어. 그리고요, 우리 속에 내가 내 잘못을 잘못 이야기하면은 내가 책 잡히잖아? 내가 건수 잡히는 거 아니야? 이런 세상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두려움에 들어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는 건요, 하나님은 절대 그래서 그러시는 거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부터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이 낚는다는 단어가 또 다른 단어입니다. 자, 어부들은 고기를 낚으면은 고기를 어떻게 해요? 잡아먹죠. 팔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온누리교에서 청년부를 인도하다가 청년부에 자기 온 자매하고 해서 결혼을 했어요. 그랬더니 옆에서 다른 목사들이 놀리는 게, 야, 저 아무개 목사는 양을 잡아먹는 목사야. 근데 여기서는요, 사람을 낚는다는 이 단어가 사람을 쪼그레오 이래가지고요, 사람을 살리는 단어다. 사람을 살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돼야 되지. 예? 낚는다는 이 의미를 오늘 확실히 바꾸시길 바랍니다. 예? 세상에 낚는 건 잡아서 먹어요. 그런데 이건 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이게요. 예수님이 하신 단어 자체가 달라요. 예? 너가 사람을 건져내서 살리게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깊이 있는 신앙으로 나가지 않으면은 여러 가지 영적 싸움에 이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거기 질질 끌려다니면서 내 삶이 엉망이 돼요. 우리 주변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별로 품지 못하고 종교인으로서 자기가 가진 말씀 지식 가지고 갖다 대면서 사람 죽이는 사람들 많잖아요. 오늘날 우리 교회 문제가 뭡니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게 문제예요. 또 더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깊이 있는 신앙에 들어가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셔도 나의 꿈으로 보여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기도 응답해 주시고 성령으로 막 채워주셔도 이게 오래 못 가. 오래 못 가요. 보통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아니 당신은 그렇게 기도하러 다니는데 왜 성과는 왜 그래? 이게 그분이 기도해서 은혜가 못 받았을까요? 있어요. 근데 그거를 내 거를 담아야 되는데 담지를 못해요. 마치 그릇의 밑에 구멍이 숭숭 나가지고 다 새 나가는 것처럼. 우리 깊이 있는 신앙 진국이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깊이 머물 수 있는 은혜와 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그 깊이로 아버지 찾아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 찬송